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을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성도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대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정욕대로 흘러가도록 방치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현장이라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감스럽게도 무너진 상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지만 남이든 북이든 모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은 권력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만 난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갔지만 나답은 바사의 모반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결국 왕권은 여로보암의 집에서 바하사의 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엘라는 또 시므리의 모반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시므리는 또한 오므리의 모반으로 인해서 7일 만에 통치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으로 왕위가 이어지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고 물리고 죽이고 죽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상사에서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고 있는 사고 방식과 정말 우리가 다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본문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욕망과 욕심과 열심과 내 주장과 고집대로 혹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점검이 우리는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시므리는 7일 동안 왕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므리를 두고 7일 동안 통치했던 시므리를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슨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므리가 악을 행함으로 오므리를 들어서 시므리를 치게 하시고 결국 스스로 죽는 길로 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시므리의 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산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정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리가 아무리 단지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다 해도 그가 모반을 하여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는 이미 마음이 떠난 자로서 권력의 힘으로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로보암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길로 갑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로 생존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저주로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여로보암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재정적으로 부유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그러한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움직이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믿는 것은 낮은 자에 불과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 정신에서 벗어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또 강한 교회, 큰 교회, 이런 것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길은 십자가 정신에서 벗어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전부인 믿음으로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정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